성도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울진 않았지만 정말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없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울고 싶어졌습니까? 슬픈 일이 생겨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괴롭고 힘들어서,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어서 답답해질 때 우리는 울고 싶어지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더 복받쳐 오르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리고 울게 될 때 항상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슬픈데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어?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울면 그때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꼭 받아 놓으십시오. 뭐 서약서를 쓰든지 확인서를 쓰든지 꼭 받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울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럴 때 나에게 같이 와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항상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지극히 섬겼던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던 큰언니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에게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청년들이었지만 서로 남매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주었습니다. 자매는 너무 슬픔이 커서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헬라어에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성대곡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울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사랑하는 젊은 오빠가 병으로 죽게 됐으니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슬픔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여도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찾아와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도 마리아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방성통대곡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슬픔을 헤아리고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3절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 돈을 받고 상주와 함께 애곡하는 애곡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곡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일당을 받고 그렇게 곡을 했습니다. 아마 슬픔 가운데 있는 상주들을 위로하면서 울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상주들보다 더 큰 소리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그 애곡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운다고 하더라도 그 울음소리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지만 그 가족을 판단하기 위해서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죽었대? 예수님을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더니 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대?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내비두신대? 그렇게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어떻게 살아간대? 하면서 웅성거리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 살아가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무슨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웅성거렸지만 여러분 그들은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혼자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저의 모습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 슬퍼할 때, 아파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계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하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물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옆에 계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서셔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영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보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폼이 안 나는 일입니다. 권위가 안 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마리아가 운다라고 할 때 그 운다라고 하는 말은 방성대곡, 통곡하면서 우는 말인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소리 없이 우셨다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 큰 소리로 막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의 슬픔보다 그 통곡을 가슴에 꼭 누르고 소리 없이 우는 그 눈물이 더 아픈 눈물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 구약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물론 역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오늘도 나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하는 설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야지만 돼요. 밖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말씀 속의 인물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읽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장례가 일어난 이런 소란스러운 그런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함께 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보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 곁에 서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가와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외에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곁에 서서 울고 계시는데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흘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 과정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먼저 우는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상주가 통곡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리아를 보았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배우자를 지켜보아야지만 되는데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중에 누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야지만 되는데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큰지 보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보셨습니다. 여러분, 통증센터에 가면 사람의 몸이 아플 때 그 의사가 얼마나 아픈지를 가늠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증센터에 가면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얼만큼 아픕니까? 0에서 10까지 해가지고 내 아픈 정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그 체크를 하더라고요. 의사는 그 통증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 슬픔과 괴로움이 1인지 2인지 9인지 10인지 정확하게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무엇이 힘든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세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보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만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물로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다가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지만 됐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던져서 그 여인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런 여인을 바라보는데 정죄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던 여인이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분노라고 하니까 여러분 왜 분노이지? 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통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크게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픈데 얼마만큼 화가 복받쳐 오를 만큼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도 불쌍하고 불쌍한 그런 마음에 화가 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울고 있으면 불쌍한 마음에 화가 막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똑같이 아파해 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똑같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마음이 요동하여 분노하십니다.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화가 날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분노의 눈물인 이유는 마리아가 믿음을 가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시고 마음이 속상하셔서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언니는 밖에 나가서 밥을 하는데 그래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도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시고 소리 없이 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해결하시는 눈물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됐습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걸어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믿음의 비밀인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퍼서, 아파서, 힘들어서, 고독해서, 그리고 인생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더 크게 울어야지만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곁에 주님은 항상 곁에서 눈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늘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